오셔서 저하고 상담하러 왔었어요. 근데 참 나는 목사로서 참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저는 그분 앞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가셨는데 또 오늘은 주일날 안 나오셨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은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건국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시려고 마스크 벗어도 되시고 옆 사람은 얘기하시려면 마스크 쓰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실 것 같으면 벗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미용사가 그래요. 아이고 회장님 왜요? 하니까 이거 언제 벗었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마스크 쓰고 하니까 죽겠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은 사실이지만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서로 마스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이 그럼 목사도 설교할 때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참 용하십니다. 마스크 구하기 엄청 힘들다는데 하루도 마스크 구하고 계셨던 거 보면 저는 처음으로 약국 같은 2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주민등록 좀 달라게 해가지고 줬어요. 줬더니 뭐 입력하고 2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놔두고 싶을 정도로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은나로 그 마스크를 많이 저한테 주셨어요. 누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도록 차에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말씀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누가 감히 어떻다 결론 내리지 못할 만큼 방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행복한 종교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간에 지금 이목이 되고 있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신천지에 대해서 보니까 어제는 종교 TV에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은 경영을 참 기획과 경영을 참 잘했던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병을 많이 고쳤다든지 하는 역사를 막 강하게 나타내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교육을 어떻게 잘 시켜가지고 그 거대한 성도들이랄까요? 신자들을 끌고 나갔던 것이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얼마 전에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님 같은 경우를 제가 외국에서 했던 것이 저한테 계속 보내온 분이 계셔서 봤는데 진짜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기도하는 후에 휠체어를 버리고 지팡이 짚고 오서 지팡이 버리고 하고 보게 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근데 그도 성도들은 많기는 많지만 차라리 그런 교회를 다녔으면 좋을 텐데 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처럼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게 되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께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3제자만 불러 선택해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똑같은 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3제자들이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게 만들죠.
제일 보여주는 사건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었거든요. 두 번째 누구였나요? 모세였습니다. 세 번째 누구였습니까? 에레미야였었죠. 근데 모세는 우리가 나타난 것에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왜 에레미야가 나타났을까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변호사장이 있다 할 수 있는데, 또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수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왜 에레미야가 거기서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뭐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때 하필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해서 나타나게 하셨을까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예, 3절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보이거늘, 엘리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옳사오니 주께서 만약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사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는 실질적으로 시체를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고, 유다서 보게 되면 모세 시체를 가지고 천사하고 싸웠다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아까 제가 엘리야를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실제로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자,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성경에 누구 나오죠? 엘리야하고요, 예수님. 아이고, 예, 엘리야하고 예수님은 또 에녹도 있습니다.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셨다고 에녹도 나오는데, 그럼 이 당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에녹도 나타날 정상인데 왜 에녹은 안 나타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라갔다는 거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엘리야 사건은 실질적으로 제자가 보는 눈앞에 변형돼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실제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등장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똑같이 믿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라도 천국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모든 사건 속에서 보는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올라갈 때 이때 변화 상상하게 하면 얼마 차가 나겠습니까? 수백 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에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있으세요?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엘리야의 영혼을 갖다가 이 지상에, 자, 변화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세 제자를 불러가지고 영광의 열려서 이 사건을 보게 하는데, 이 자체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모세도 수백 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도 수백 년에 죽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줬다는 사건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아멘. 뭐 때문에 보여주셨을까요? 천국을 믿으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서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갔을 때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일 욕심나는 것이 황금 보석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 보석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천국 지옥 갔다 온 걸 딱 1시간으로 이제 요약해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이제 제가 그 각 이게 뭐야 원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여러 가지 많이 봐가지고 뭘부터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막 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한 3-40분 정도로 해서 요약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한국 보석이 너무 많아요. 하나 달라가니까 못 가져간다. 왜 못 가져가냐니까 이거는 천국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럼 뭐냐고 물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로 황금 보석을 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선동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성공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해야 되는데 이놈의 머리가 아주 못돼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여기서 기도 맨날 하늘상 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시켜줄 것이고 성도도 부흥되게 할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도 잘되게 만들 것이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한번 보석했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바우스를 좀 집어주세요. 그럼 집어줄 거잖아요. 아멘. 그냥 바우스 집사님이 너무 그냥 짠데 그냥 팡팡 보져봐요. 그냥 물질로 엄청나게 보져봐요. 하나님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은요 많은 건 달라져요. 자기 배가 배고플 때는 자기 것도 생기더라고. 저희 같이 사역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같이 사역하면서 언제나 밥 먹자 말을 안 해요. 자기 배가 안 고프면 자기 배가 고프면 밥 먹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구나. 나는 배가 고픈데도 이분은 배고프다고 자기 배가 안 고프면 절대 밥 먹자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아니 시간대 밥 먹자의 정상 아니냐 하니까 그거 자기 배 안 고프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보고 기도로 캐갈 수 있다는 그럼 그 다음부터 와서 맨날 기도로 주야잠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그랬다니까요. 어제도 이제 어느 선교사님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얼마나 내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성경대로 모든 이루어진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밟은 땅을 준다고 했지 안 밟은 땅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요. 그때 한 12,000명이 죽어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안 간다고 했더니 계속 알아서 가기를 갔어요. 근데 간 달부터 아니 비행기 안에서부터 계속 필리핀에서 기도가 돼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가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거기서 일주일이 있었는데 5일 동안 계속 철학 기도를 했어요. 거기 담임 목사 구상일 목사님이셨는데 한 번도 자기가 목이 잠겨본 적 없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근데 그 5일 동안에 이분이 목이 잠겼어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기에. 하나님 계속 기도를 몰고 가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땅에서요. 거기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6분 왔는데 계속 필리핀에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비행기 타고 한국 땅 딱 떨어지니까 기도가 싹 사라져버려요. 내가 필리핀에 갈 때는 기도를 하고 필리핀 땅에 있을 때 필리핀 기도했는데 한국 딱 떨어지니까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중국을 해서 선교사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중국을 해서 온지 모르냐면
매일같이 중국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 너무 많은데 힘은 없고 잘 안 돼서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필리핀 많이 중국 선교를 딱 끝나고 한국 오니까 이제 중국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발바닥을 내게 주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시킬 때에 그건 주님의 필요할 때 그 기도를 시킨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 사람이 나타난 것은 신기한 거죠. 우리 조현석 집사님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눈을 딱 말아갖고 이런 사건을 보여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전도가 이빨. 네? 전도가 엄청 이루어져요. 전도가 멈추려네. 아멘. 아니야, 조현석 집사님 같은 거는 이게 마음 심장이 조금 적어갖고 기대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베드로와 새 제자로 올라갔는데 이 사건이 지금 나한테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여러분 눈 3초만 감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건이 나에게 지금 일어났다 생각해보라니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같이 볼까요? 자, 2절, 14절, 2절,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지퍼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말씀했던 것이 거기에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서로 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있는 사건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서서 이와 같이 신령한 세계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 사건이 성경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이 나에게 지금 일어났다 생각해 보라니까. 가슴이 벅찰 것 같아요. 예, 가슴이 벅차다. 신령한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느냐,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막 시계에서요 그냥 지가 무슨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베드로 장모님 열병 걸렸잖아요. 왜 열병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그냥 고령하니까 모든 거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장모가 있을 때는 장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예수 따라가 버린대야. 그러니까 뭡니까? 장모님이 어머나 우리 딸 어떻게 할까 내가 아무 그래 열병 걸리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 현재 그 얼마나 돈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내가 이곳에 집을 3채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 살 집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우리 박옥순 집사 같은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나 집 하나 살고 그 다음에 누구 짓고 이렇게 할 텐데 이때는 뭡니까? 자기 집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 집을 3채 지어서 여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걸 보게 되면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보다는 하나님이 앞서는구나. 아멘. 내 신앙의 척도가 내가 신앙을 많이 내냐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사물을 볼 때 나부터냐 하나님부터냐, 나부터냐 교회부터냐, 교회부터 하나님부터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그런 모든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에서 보게 되면요, 너무 신령한 세계를 보고 와서 엄청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소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내가 경배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 숙이게 되고. 여기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고 5절까지 읽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그 소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리이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심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호사를 통해서 그들 제자들을 보게 만들면서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자, 읽을까요? 5절 하반절.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 그 자체가 신령한 세계를 보여지는데도 이것도 황홀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자, 신령한 세계, 변호사장이 이 신령한 세계를 본 것도 황홀하고 감사한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영안 열려서 보시고 그것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제가 신학을 다니면서요, 하나님 다 보니까 똑똑하고요, 다 보니까 믿음의 집안들이고요, 다 괜찮은 사람을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뭐 그렇다 해서 내 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봐라. 마태복음 3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거든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세례 요한처럼 써주시려는 거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졸업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몇 년 전인데요.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건너서 불교방송 앞에가 6차선이더라고요. 1차선은 내 깜빡 키고 차가 서 있는데 산타페라는 차가 내 차를 박아 그럼 완전히 이 한국 차요 진짜로 약한가 봐요. 완전히요 그냥 종이처럼 납작 바삭바삭 깨졌어요. 그래서 난 체험을 보게 되면 공짜 누가 준대 난 체험을 안 타려고
에쿠스 탈 때는 한 번 사고 안 났거든요. 근데 체험을 바꿨더니 내때 연거 2번 차고 나면 한 번은 완전히 깨가, 그래서 폐차시킬 정도로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러면 차가 폐차할 정도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샌드위치가 돼야 정상에 깨지고 부서지고 뭐 피나고 난리 났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냐? 딱 치고 들어온 순간에 누가 내 뒤를 딱 잡고 싹 이렇게 끌어올려버리더라고. 아멘. 세상에. 그러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쪽 문이 내려갈지도 못해 문이 이게 안 열려. 내 운전수역이 조수석을 통해서 내 차에 나갔다니까. 그럼 그만큼 엄청나게 박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해 줄 때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깨졌어요. 자, 내가 충전하고 이 앞문이 안 열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깨졌으면은 뭐가 돼요? 나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져서 하나도 안 다쳤다니까. 아멘.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거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팍 끌어올려버리니까 아멘. 아무렇지 안 다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 세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많이 갈등을 했을 겁니다. 갈까 말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도 실질적으로 주보를 만들면서 아주 갈등이 많아요. 예배 끝나고 밥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이거 주일 낮예배 예배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나도 갈등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줘 봐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 답변하지 않습니다. 왠잖아요?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선포입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미 선포된 거잖아요. 네 믿음 분량대로 지킬 것인가 안 지킬, 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지킨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안 지킨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리를 지키지 못한 범죄를 범했다는 것이겠죠. 지금 각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거를 절대로 안 하고 그냥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고, 아마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많이 갈등을 갖게 될 겁니다. 이 갈등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주를 성수하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다를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된 것은 미국의 9.11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됐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도 타격을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미국의 성도들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내가 우리 천사님한테 절대로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2주 있다고 해라 그랬어요. 근데도 좀 새 분이 한 분 새로운 분도 오셨는데 정확하게 우리만 예배 드리자.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것이지. 저것이 말이 되는. 나도 참 이 이 담임 목사의 그 괴로움이란 것도 참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이 얼마큼 나와서 이만큼 나와서 하니까 깜짝 놀라. 와,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그렇게 많이.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많이 생겼네. 아멘. 난 주회장 권사님은 안 나올 줄 알았어. 저원석 집사님은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기침 안 하잖아.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손을 대셨습니다. 이 신랑 사건을 보고 나서 엄청나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이 세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이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하시다. 주여 그 손길이 나에게도 대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당시 두려워 있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제자가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대시면서 뭐랍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의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 지금 예수의 손길이 이렇게 닿다는 건 누구의 제 제자 이렇게. 자, 평소에 예수님의 그 손길하고 지금 이 손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세계를 보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의 예수님의 손길이 딱 됐다는. 오늘 여기 나오신 귀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주여 한 손만 주여 이 손이 예수님 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